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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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땐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땐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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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땅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니 예수 내 삶의 중심. 드려 경배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대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먼저 사랑교회 이곳에 세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먼저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고 교제해야 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지체들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앞장서는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영혼을 그 일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뜨겁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선지하심,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하이오에서 개척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저는 비록 작은 교회의 그런 목회자였지만 저도 초청을 받아서 그 모임을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초청받았던 시기가 때마침 부활주일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좀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몇 가지를 던졌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부활을 잘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에게 이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서로 그렇게 대화가 오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놀란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그 모임에 왔던 학생들은 각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그래도 신실하다고 소문난 그런 청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복음의 진수인 이 부활에 대해서 다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예를 들어서 부활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그냥 피상적인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 당시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믿음이 좋은 청년들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인가.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교리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성탄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성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역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성탄절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선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부활과 승천의 교리는, 또 재림의 교리는 무척 중요한 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이번 기회에 이 부활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누가 묻더라도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부활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자기를 변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이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단순히 질문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해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는 그거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니면은 신비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을 이겨야 되잖아요. 죽음을 이기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죄의 속박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도박이라는 그런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죄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게 다가옵니까? 그런데 죄가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망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도박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이 사망의 권세는 우리 인간을 짓누르는 가장 무서운 권세죠. 이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죽은 그 순간을 보면 우리는 영원한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은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당당하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 이후로, 부활이 일어난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인간의 음모의 희생자일 뿐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음모에 의해서 죽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와 질투에 의한 죽음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사역이 다른 여타의 죽음과 구분되는, 또는 여타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과 구분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런 부활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시죠. 자,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만약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고 끝나셨다면 그분은 그냥 순교자로 등재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자, 이 부활이 독특한,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구별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일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거 그냥 영적인 사건 아니야?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했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해서
그런 현상을 나타냈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부활의 사건이 몸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방에 모여 있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거기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이제 다시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막 증거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와서 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죠. 도마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못자국을 실제로 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겠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창자국이죠. 옆구리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자,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요한복음의 이 도마에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이 사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부활에 대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12명이 집단 환각에 걸린 거야. 근데 집단 환각에 걸린 사람들은 동일한 것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물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은 바로 부활하신 그 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신학적인 용어로 부활체, 어려운 말은 아니죠. 부활하신 몸이다. 몸체자를 써서 부활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썩어질 몸이죠. 썩어져서 없어져 버릴 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입니다. 나약한 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었다가 예전에 살던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은 썩지 아니하는 존재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53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썩어질 몸도 살려서 부활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셋째, 넷째 열매도 존재한다라는 의미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내셨지만 그는 다시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는 그런 상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활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해했던 부활은 어떻게 달랐는가? 자, 가장 먼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믿음과 설교의 중심이 바로 이 부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그냥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부활은 사도들의 믿음과 설교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또한 사복음서 모두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두 복음서에서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직면한 고난과 죽음, 그리고 순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극복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유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부활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 내 이웃이 죽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슬픔에 잠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순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의 어렸을 때의 꿈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는 것도 아까워하고,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을 바치는 것도 아까워하고, 돈을 바치는 것도 아까워하고, 자기 재능을 바치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까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순교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이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승천하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마치 사람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이 있죠.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승천이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날아가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대관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등극하는 대관식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선언되셨다. 공공연하게 하나님으로 선언되셨다. 부활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들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냥 사람이라고 인식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지내시고 승천하실 때 비로소 사람들은 무엇을 인식하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천은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승천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구세주로 계셨지만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는 이제 그분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천은 바로 그분의 이 땅에서의 부활과 재림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구세주로 계셨지만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죠. 구세주로 계셨던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주. 자, 이것을 우리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은 부활과 재림 사이에 그 두 관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은 신약에서 380회 이상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죠. 자, 이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계시록에서 이 재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오신다,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오신다. 그 다른 견해 때문에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렇게 의견이 갈리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후에 오시냐 아니면 천년왕국 이전에 오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시겠다, 도적같이 이르시겠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도둑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할 때에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집에 방문해서 물건을 훔칠 것이오 라고 방문하는 도둑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몰래 가서 훔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사건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재림도 바로 이 도둑이 임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을 때에 긴박하게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거짓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추고 꽁꽁 싸매어져 있었던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다 터져 나와서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외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부인하던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주님은 그 영광과 권세를 다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이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10명의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10처녀의 비유라고 얘기하죠. 5처녀는 굉장히 지혜로웠고 나머지 5처녀는 굉장히 미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늦어졌습니다. 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밤이 어두워졌는데도 계속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이 열처녀들이 계속 늦어지는 이 신랑의 도착 소식에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10명이 다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다 깨었어요. 근데 이 10명이 각자가 들고 있던 이 등불에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 기름을 부어서 오는 신랑의 그 길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등불을 준비했죠.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얘기하지만 기름을 빌려줄 수 없어서 이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이 오시긴 언제 오셔?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이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날이 언제일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련한 5처녀와 같이 버림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전부 다 날짜에 맞춰져 있죠.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몇 월 며칠에 오시는가. 제가 어렸을 적 저희 목사님은 서기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1999년에서 한 2000년 그 사이에 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지금이 벌써 2020년이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예전에 유명한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예언했다가 불발로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다가올 미래 다미 선교회.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를 못 받고 그것을 마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를 날짜를 못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렴풋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을까요? 준비하려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내년에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극단적인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 어떻게 오시느냐, 그리고 오셔갖고 얼마나 심판을 하고 막 사람들을 형벌을 주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에 대한 믿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재림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저도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사업에 성공할 거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게 하게 할 거야, 천국 갈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천국은 우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성질 버려야죠. 자기 욕심 버려야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자기 성질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 주장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1년, 2년을 믿었어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돼야 된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 인간성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는 이단의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였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살짝 바꿔서 자기 주장을 할까, 자기 욕심을 채울까, 이것이 이단의 관심사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에 사로잡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인격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지하심과 주님의 성육신하심과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야외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들 우리 감염으로 걱정되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온라인 예배와 야외 예배를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성경 15분 읽기 프로젝트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